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5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도 은혜고 그 직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도 은혜이며, 또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은 그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전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1장 5절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직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목적, 즉 복음의 현세적인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요,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이 1장 5절 말씀이 말하는 그 복음의 목적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해서, 왜 또는 무슨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아야 될 제1의 인간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드려야 된다, 즉 테이크 앤 기브의 관계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되 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처럼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겨라라는 의미인 것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하시고 있다,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이 기계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그렇게 섬김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만 또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기 쉬워요. 종교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명령하시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되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로 말미암아 1절 5절을 보시면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가 5절의 맨 첫 부분에 나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문장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가 맨 앞에 나오고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구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마치 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문장의 처음과 끝에서 괄호처럼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내용은 마치 이 괄호 안에 포함된 내용처럼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나머지 내용이 이 두 괄호 안에 포함된 내용처럼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5절 문장은 처음과 끝만 있으면 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없어도 돼요. 즉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그 괄호 안의 내용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사실상 없어도 된다. 즉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복음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계륵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계륵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계륵이라는 말은 닭의 이제 갈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다지 가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또 버리기엔 아까운 어떤 그것을 말할 때 계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계륵과 관련하여서 유명한 삼국지의 일화가 있는데요. 서기 219년에 한중에서 조조가 유비와 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한중을 차지하고 싶은데 전황이 계속 불리해져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될까? 이 한중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차지하자니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또 막상 차지해도 그렇게 큰 이익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저녁 식사로 닭고깃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닭고깃국을 다 이제 살을 발라 먹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닭의 갈비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계륵을 보니까 이게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니 또 버리자니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처했던 상황, 한중을 차지할까 말까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찰나에 그의 부하가 들어와서 장군님 오늘 우리 부대의 암호는 어떤 암호로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조조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도 그냥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부하는 가서 자 오늘 밤에 암호는 계륵이다 라고 전 이제 군사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때 조조의 책사였던 양수라는 사람이 그 암호를 듣고 지금 조조가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나 결국 별로 그 한중을 차지하는 게 큰 이득이 없으니까 곧 철수하겠구나라는 그 조조의 심정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군사들에게 미리 철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조조가 진해를 한번 쫙 순찰을 하는데 자신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군사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철수 준비를 하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양수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속내를 자신만큼 꿰뚫어보고 있는 이 양수가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군의 사기를 동요시켰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조조는 양수의 말대로 한중 공략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결국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부터 이 계륵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고 이 계륵은 별로 득은 안 되지만 버리자니 아까운 것, 그래서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할 때 이제 계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처럼 계륵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괄호 안의 존재, 즉 괄호라는 것은 보통 생략할 때 괄호를 많이 쓰잖아요. 없어도 되는 말인데 설명을 하거나, 그러니까 생략해도 무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없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퍼펙트하게 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륵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존재, 닭에서 닭다리가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 세해된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공적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온리온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지 않은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계륵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 정말 중요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음을 주신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정말 일어나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없어도 되는 계륵과 같은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로 삼아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특별히 온리온 전도 축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통해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천 번제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쌓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의 매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강건함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미국으로 출타를 하십니다. 미국 출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과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감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초청 행사 관계로 이제 이번 주에 미국으로 출타를 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 가운데 모든 일정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